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함께 외친 말도 역시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마을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뜻인데요. 평화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 평강 모두가 다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천사들의 합창을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그 평화 역시 샬롬이고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 평강 역시 샬롬입니다. 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셨습니다. 얼마나 샬롬이 충만했으면 왕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만지는 사람, 다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샬롬을 맛보았습니다. 평안과 평화와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기쁜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힘입고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참된 평강, 샬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가리켜 가이사 아고스도가 통치하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사에서는 로마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는 오랜 세월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의 평화 시대는 바로 이 옥타비우스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로마 귀족과 권력자들만을 위한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귀족들과 그리고 권력자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땀을 흘리게 했고 그들의 고혈을 짜서 이 평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압제를 당하던 사람들의 피 맺힌 눈물과 그리고 고통 위에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어서 만든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둠과 죄악 그리고 공포로 만들어낸 그런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으로 가득 찬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샬롬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 귀족이나 권력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했죠.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소식입니다. 천사들은 또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된 소식, 참된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이 복된 소식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복된 소식이고 어느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음 전파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리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샬롬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샬롬이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샬롬은 우리가 낮아질 때 전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평강의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사람들을 압제하며 만들어낸 평화는 힘으로 만든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평화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낮아짐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도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만 이 샬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눠줄래야 더 나눠줄 것이 없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미소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띠오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죠. 상품 여기 선물 받으러 나오는 아이들, 맨발로 막 뛰어나오는 아이들,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입이 이만큼 벌어진 아이들 보면서 우리는 미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기죠.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아기를 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제가 어제 유리아를 만나고 왔습니다. 보는 순간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선식 집사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근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악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아기가 나를 깔보기를 합니까? 나를 비웃기를 합니까? 그냥 아기는 그 모습 그 자체로 감동을 주고요. 아무것도 해로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천사 같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직 세상의 때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거나 힘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도 우리는 설득당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아기입니다. 오히려 아무 힘도 없는 무능력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매력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해치기는커녕 모든 사람들을 무장해제시켜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우리도 아기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해도 그것이 결코 흉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가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꼭 다른 사람을 이기고 혹은 짓밟아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샬롬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도 잃고 그리고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낮출 때 샬롬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높이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높고 내가 낮은 관계에 있으면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인식도 같은 높이를 이룰 때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샬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높아져 있다면 결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질 때 보십시오. 한쪽이 한참 높아지고 또 한쪽은 또 낮아지고 또 올라오려고 하고 그렇게 다투는 가운데 이 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저 말로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그 자리에서 별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꼭 같아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면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의 예수님을 이해하고 듣고 알면 샬롬은 언제나 말에만 그치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아프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에는 샬롬의 세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는 백성들과 전혀 높이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높은 곳에서 부여한 평화였습니다. 강요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일 낮은 사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높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높은 마음 갖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항상 우리에게 미소 짓게 만들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샬롬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 화목 역시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샬롬,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은 즉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이 샬롬이 아무런 전쟁이 없고 근심 걱정 없고 평안한 것, 그 샬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많은 근심, 걱정,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곧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언제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갖고 나가지 않으면 결코 참된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나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죽으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샬롬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뭔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샬롬은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샬롬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이게 깨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만들어졌는데 조그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이 샬롬이 깨어져 버립니다. 평강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죄가 있어도 그렇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이민 와서 좋은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교제했는데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혹은 작은 행동 하나가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은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게 하라. 성탄절은 다시 우리를 샬롬의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불평, 불만하고 원망함으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친절하게 대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샬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고 불과 몇백 미터, 몇 킬로를 두고 서로 총을 겨누고 심심찮게 총격전도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군인들이요, 최전방 지피를 다 허물어뜨리기로 약속을 하고 만나서 상대방이 하는 작업들을 지켜보는 순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총을 다 내려놓고 만나서 서로 담배를 권하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기적이죠. 북한 담배 맛이 어땠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진 평화의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잘 지켜야죠. 근데 혹시라도 이 소중한 평화가 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과 북 사이에도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이죠. 샬롬의 날입니다. 부부싸움 하던 것도 오늘은 좀 내려놓으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쟁도 그치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만이 이룰 수 있는 기적, 샬롬의 기적으로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가장 객관적인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벨기에의 이프로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전쟁과 참호 속에서 서로 총을 갈겨대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너무너무 지쳐갔는데 어느덧 1914년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참호 속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적진에서도 또 똑같은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한 병사가 나무로 급조해서 만든 성탄 트리를 장식품처럼 위에 올려놓았더니 저쪽에서도 성탄 트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참호 밖으로 나온 군인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포옹하고 담소를 나누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군인들은 양쪽 군대의 시신들을 수습하고 그리고 다시 모여서 급히 만든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들은 캐럴을 부르고 전쟁이 끝나기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시 각자의 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적을 이끌었던 노래가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참호 속에서 총뿌리를 겨누대던 영국군, 독일군이 각자의 언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을 때 참된 샬롬의 세상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노래를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와, 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